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교우들 고향 찾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교회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가정에서 나누는 설 명절이 복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설 명절 때 보통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어떻게 설 명절 선물, 기억나는 선물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 기억나는 선물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품격 있는 선물,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을 터인데, 최고의 선물,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품격 있는 선물은, 기억에 남는 선물은 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담겨 있는 그 가치 있는, 그리고 정성이 담겨 있는 그 내용물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귀하게 사랑을 담아 포장해서 마음을 전달할 것인가가 선물의 품격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들어있는 내용과 또 포장과 전달하는 마음들이 최고의 것이어야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고 있어도 포장이 잘못되어서 포장을 뜯다가 손이 베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그 선물의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구원, 생명, 하나님 자녀 삼으심, 은혜, 그리고 은사를 사랑의 포장지로 잘 싸서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할 때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멋진 사랑의 포장지로 포장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값없이 받은, 거저 받은 그 귀한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좋은 은사가 있어도 그걸 선물로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도 사랑이라는 전달의 방법과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사랑의 포장지로 정성껏 싸서 전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삶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회복과 또 평안함, 그리고 형통함과 축복,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간구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어려운지, 왜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해결 못한 죄악의 문제는 없는지, 회개하지 아니해야 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없는지, 사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어렵고 불안한 문제들은 없는지,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지, 진정한 사랑이 있었는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 이게 잊혀져 가고 있는 회개, 사랑,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런 것들이 점점 교회에서 많이 언급되어지지 않는, 잊혀져 가는 건데, 정말 중요한 본질의 모습들,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포장지의 모습은 여럿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포장지의 다양한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4절로부터 7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사랑은 이라고 해가지고 읽으면 좀 나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사랑은 그렇구나, 사랑은 그렇구나. 그러나 이 사랑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은사에 포장지가 되어서 함께 전달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 같은 은사 혹은 직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곤 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렇게 우리가 해보았죠. 우리 함께 그렇게 해볼까요? 오늘 특별히 신천 임원 임명식이 또 이어서 있는데 우리 성도는, 집사는, 권사는, 장로는, 목사는 저 같은 경우 목사를 집어넣어서 읽어봅니다. 목사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두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직분을 넣어서 우리 함께 땡땡이라고 나오는 곳에 자기 직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는 오래 참고 목사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목사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목사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목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목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좀 나와 상관이 있는 모습들로 보여지죠. 뿐만 아니라 참 이런 거 이루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룰 때 최고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 대신에 우리의 이름도 한번 넣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동수는 여러분 이름이에요. 동수는 오래 참고 동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동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동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동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동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런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포장지로 여러분의 삶을, 인격을, 은사를 잘 포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명, 이웃의 선물을 전해야 될 터인데 나누어야 될 터인데 가장 값진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해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그리고 소원으로 주셨습니다. 사랑의 포장지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설 명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 만남에 여러분이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랑에 대한 포장지의 여러 종류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삶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조급해지고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고 그래서 일이 더 크게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우리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감리교 장로님이었던 황수관 박사님이 하셨던 마지막 강의가 늘 떠오릅니다. 한번 나눈 적도 있지만요.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시골의 한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평생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서 쭉
지내온 오래된 집입니다. 그 앞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 처음부터 있었던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대청마루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83세 아버지와 53세 아들이 그 나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들었습니다. 까치가 날아왔는데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희미한 눈에 저게 뭐지? 하고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예, 까치가 날아들었네요. 까치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까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게 뭐라고 했지? 다시 묻습니다. 예, 까치라고요. 까치가 날아들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그러시니까 저게 또 뭐라고 그랬지?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버지,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만하세요. 까치,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3번 만에 아들이 화를 냅니다. 그런 느낌은 깜빡깜빡하는 아버님에게도 전달이 되죠. 아버지가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책장을 쭉 살피다 보니까 오래된 일기장들이 이렇게 쭉 꽂혀 있어요. 쭉 꽂힌 것 중에 아주 오래된 일기장을 뽑았습니다. 50년 된 일기장입니다. 본인이 33살 때, 아들이 3살 때 대청마루에서 놀고 있었던 것들이 일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대청마루에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까치가 나무에 날아들었다. 아들이 묻는다. 아빠 저게 뭐예요? 아이들이 묻잖아요. 뭐 있으면 신기해.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새야, 까치.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우리 아들은 30번이 넘게 계속해서 물었다. 그런데 나는 까치라고 계속 대답을 해주었다. 그렇게 묻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아무리 많이 물어도 화내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다 받아주는 오래 참는 사랑. 그러나 자녀는 거기에 못 미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귀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 배반하고 등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는 죄의 올무에 묶이는 삶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을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이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패역한 일인데 그걸 요청을 해요.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걸 가지고 멀리 떠나서 먼 나라에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들을 다 써버립니다. 있을 때는 친구들이 붙었지만 물질이 다 떨어지자 친구들이 다 떨어지고 혼자가 됩니다. 먹고 사는 일도 힘들어졌기에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일자리를 구합니다. 아주 안 좋은 가뭄의 시기에 돼지 치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먹을 것을 충분히 먹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함께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집의 하인들은 먹는 것은 충분하게 먹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그러나 가면 아버지가 받아줄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는 발걸음을 돌려서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면서 가는 그 길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나가서
그를 안아주고 더러운 그를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하인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성경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아주시는,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한 아들 때문에 회복의 기쁨은 더 커져가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귀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오래 참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을 이웃에 전해줄 때 그 안에 놀라운 능력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큰 기쁨들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히라버로 마크로스메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크로스메이. 이 원뜻은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름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안에 품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참아주는 것, 이게 마크로스메이라는 오래 참음의 히라버 원뜻입니다. 원래 이제 인사할 때 나라마다 인사법이 다르죠. 어떤 나라는 코를 비비면서 인사하고 유럽식은 포옹을 하고 볼을 꼭 대야지 또 그게 인사의 예절에 맞는 인사가 됩니다. 우리는 서양식으로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사법이 요즘에는 인사를 또 잘 안 해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사법, 서로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마땅한 인사법인데, 우리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코를 비비고 인사하거나 볼을 대고 인사하는 사람들한테 그 인사법 틀렸어, 그건 인사가 아니야,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거나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는 것만이 인사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인도에서는 밥을 먹을 때 특히 카레를 많이 먹는데요, 오른손으로 다 밥과 이 카레를 비벼서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뭘 쓰느냐? 왼손은 절대 밥을 먹지 않습니다. 뒤처리할 때 왼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손과 왼손에 하는 일들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스리랑카에서 목사님 한 분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들을 경험하고자 몇 달을 저희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함께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먹는 그대로를 드리니까, 같이 먹으니까 밥을 잘 못 드셨어요. 이제 된장찌개나 하고 김치 처음에 잘 못 드시더라고. 그러다가 주식인 카레를 한번 해드렸더니 너무 신나게 먹는 겁니다. 근데 카레를 먹는데 카레가 나오니까 밥을 카레를 넣어가지고 손으로 막 비비더니 원래 먹는 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숟가락으로 비벼가지고 반찬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잘못된 거니까, 손으로 먹는 거 잘못된 거니까 수저 사용하고 젓갈 사용하세요, 이랬으면 아마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냥 놔뒀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카레를 자주 해드렸거든요. 그것만 먹으니까. 했더니 쓱 수저를 들더니 한번 자기도 이렇게 해보더라고요. 그리고 수저를 떠서 한번 먹어보고, 젓가락은 잡아도 잘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고, 찹스틱 어떻게 사용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 처음에는 잘 못해가지고 막 웃고 그러더니 나중에 며칠 더 지난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사용하면서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함께 식탁을 대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그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아마 마음문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참아주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잘 안내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본인이 결단하고 그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오래 참는 사랑의 포장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 잘못 생각하면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안내하는 건 중요하지만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인정하는 것.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저희 굉장히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몰랐는데 미국에 가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추천한 책이 저 책을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7가지 내용 중에 물론 성공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성공한다. 두 번째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해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의 프라이어리티를 잘 분별해서 중요한 거 먼저 행하는 것이 성공한 비결이다.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해라 라고 해서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다른 것보다 5번째 말씀 드리려고 소개합니다.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먼저 이해가 된 다음에 남을 이해시키려고 해야지, 다른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강제하면서 통제하면서 이해를 강요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고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6번째 시너지를 만들어라 해서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7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해라 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오래 참음,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 중에 5번째 비결에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남을 이해시키는 모습. 무조건 강요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강요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물론 안내는 중요하다니까요. 하지만 강요하고 통제해서 사랑의 모습이 싹틀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오래 참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미국식 발음이고요, 라틴식 발음은 아우구스티누스인데 300년대 후반부터 400년대 초반까지 카르타고의 감독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사상가로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개신교 신학의 기초를 만들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철학과 사상을 섭렵했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육체적 쾌락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만이교, 조로아스트교, 종교뿐만 아니라 각가의 철학들을 탐구하던 사람입니다. 진리에 갈급해가지고 이곳저곳 끼욱끼욱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영적 만족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안타까웠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진리가 믿음 안에 있는데, 성경의 말씀 안에 있는데 기독교 신앙으로 빨리 돌아와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배회하는 아들, 물론 강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머니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믿음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권고가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로 아들을 기다려줬습니다. 아들을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잣대 위에 뛰놀게 하소서, 진리의 잣대 위에 뛰놀게 하소서.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 그 기준 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를 했습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40년 만에 역사하셨습니다.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가 회심했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구원의 사람이 된 다음에 그의 활약은 이전까지의 모든 경험, 모든 지식, 모든 사상들이 기독교의 교리의 반석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였고요, 그의 수많은 저서와 그의 사상들이 개신교 신학을 세우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 오래 참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사랑의 장지가 최고의 선물이 되어서 아들을
최고의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름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고 어두움을 이기는 승리의 통로가 바로 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은요, 남을 배려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기다리고 축복하고 존중하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위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혹이 누가 아직도 마음의 아픔이거나 혹은 회복을 꿈꾸는 귀한 사랑하는 존재라면, 여러분, 통제하거나 주장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기다리며 오래 참는, 기도하시는, 눈물의 기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포장, 오래 참음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된 책이 하나 기억이 나가지고 그 책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없더라고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콜로라도로 이사 갈 때 책을 한 반을 버렸습니다. 이사 비용이 워낙 비싸기도 했지만 보통 10년 이상 안 읽은 책들은 다 더 이상 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도 책을 많이 붙일 수도 없고 또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책들을 웬만한 교회 덤프에다가 전부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권 안 갖고 들어왔거든요. 아마 거기에 딸려서 다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모르겠고 저서 이름도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분이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여전히 기억나는 감동적인 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죄악의 길로 타락을 했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따먹어서 타락하고 죄의 올무에 매이게 되었는데,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거 통제 못하셨겠냐? 지금도 악이 기승을 부리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하는 일, 하나님 전능하시냐? 라고 의문하는 것이 신정론이라는 분야인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그러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이루실 수 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가 살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한 칸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일 안 하시냐? 베드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기회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멸망당하면 얼마나,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서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복음이 정해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이 끝날이고 기회를 다 줘야 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끔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사명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시려고 종말이 늦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악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통제할 수 있었어요. 물론 가이드는 주셨습니다. 이건 먹어도 되는 것, 이건 먹지 말아야 될 것.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너 이거 먹을 것 같으니까 먹지 못하게 입을 꼬매버리시거나 아니면 뱀을 못 만나게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다. 기회를 안 주고 통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때로는 그것이
미흡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 아프지만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것이 다시금 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참아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남을 통제하거나 자유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며 자유를 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회를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뱀의 꼬임에 받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악의 길에 갔을지라도 그냥 두셨다는 거죠.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신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인지를, 돌아올 수 있는 길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자녀에 남아있는 모습 때문에 본향을 모두 꿈꿉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늘 선한 것을 갈망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타락한 존재들도요 영혼의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영혼의 갈망을 깨우치는 기회를 주는 것, 기다려주시면서 참아주시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 예수 알기 전보다 더 많이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 통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오래 참음의 사랑의 포장지이고 최고의 선물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랑의 포장지로 여러분의 귀한 선물을 감싸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설 명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의 포장지로 여러분의 삶을 쌓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선물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